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도 우리 풍성한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 오늘 우리 은혜 받으실 귀한 말씀 모십니다. 요한복음 1장,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13절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13절에 있는 말씀까지 보시겠습니다. 제가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13절에 있는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의 빛이라. 빛이 어두움에 비치되 어두움이 깨닫지 못하더라. 하나님께로서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났으니 이름은 요한이라. 저가 증거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거하고 모든 사람으로 자기를 인하여 믿게 하려 함이라.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거하러 온 자라.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니라. 아멘. 오늘 1절에서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13절에 있는 말씀까지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서 사시면서 계속적으로 이 땅에 사시면서 예수님이 하신 그 모든 일들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모든 말씀을 예수님이 스스로 자기 자신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모든 말씀을 모두 다 실행하여서 말씀하신 그 모든 말씀을 모두 이루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그래서 오늘도 이 말씀에 보게 되면 마태복음에도 보게 되면은 항상 그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본을 보이시기 위해서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순종하여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을 순종하여 따라가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 스스로가 육신을 입고 사람의 눈에 보일 수 있도록 오신 그 예수님은 육체를 입고 오신 이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 하나님을 따라가는 그 모든 모습으로 삶을 사셨고 그분이 모든 하나님의 거룩하신 말씀을 실천에 준행에 지키는 그 모든 삶을 실제로 사셨고 그러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에게 본을 보이러 왔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분은 우리에게 본이 되셨고 실제로 그 삶을 사시면서 우리를 지도하시고 이끄시고 통치하셨죠. 그래서 항상 나를 따라오라. 그래서 너희가 하나님 목적과 뜻을 이루신 그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들에게 본을 보였으므로 너희들이 나를 본고로 나를 따라오면 그것이 곧 하나님을 따라가는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성경 66권에 율법이 다 말씀해놓고 율법이 다 기록되어 있지만 여러분과 저는 절대로 이 율법을 준행해 지킬 수 없다는 것을 여러분들은 아실 것입니다. 말씀은 이러한데 나는 되지를 않고 말씀은 이러한데도 불구하고 나는 그 말씀을 준행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때로는 여러분들이 회개하는 회개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율법의 말씀이 기준이 있어야지만 여러분과 제가 어디에서부터 우리가 율법에서 빗나갔고 하나님이 기하신 말씀에서 그렇게 행하여 갔는지를 알 수 있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율법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근데 성경 66권에 있는 율법을 모두 다 보게 되면은 절대로 우리는 그 말씀을 지키지 못하는, 행하지 못하는, 준행하지 못하는 이런 우리를 발견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실제적으로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셨고 실제적으로 육체를 입고 오신 그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죄를 대신해서 죽으셨고 그 죽으심뿐만 아니라 그분은 다시 부활하는 부활 생명으로서 우리 영 안으로 들어오셔서 그 영을 의지하고 그 영을 따라 순종하고자 하는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그 목적을 이루시는 이것이 곧 성경 66권에 있는 말씀이죠. 그래서 나를 따라와라. 그러면서 본을 보이시는 그 예수님. 요한복음 14장 15절에도 보게 되면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내가 너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러한 말씀들을 여러분과 제가 보게 되면은 우리가 그냥 율법에 의해서 아니면 어떤 종교적인 뭐 옳고 그름에 의해서 여기에서 우리가 준행이 이게 기준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 신앙생활이. 그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본을 보였던 그 삶을 살아야 되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그 열매를 원하시는, 그래서 성경 전체가 그 말씀을 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온 성경 전체는 창세기에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생명과 성장, 그래서 그것이 자라서 성숙하여서 신부되는 것, 이것이 창세기에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계속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태어났으면 자라야 되고, 자랐으면 성장돼야 되고, 성장돼야 되고, 성장되어졌으면 성숙. 그래서 성장과 성숙의 차이가 뭡니까? 성장은 과정에 있는 것이고, 성장은 지금 자라고 있는 과정에 있는 것이고, 성숙은 완성된 것을 말하겠죠. 그래서 그분이 마태복음에 보게 되면 그분이 씨앗으로 오셔서, 마태복음 13장에는 그분이 실제 씨앗이 되셔서 그 씨앗이 땅에 떨어짐으로 인해서 그 씨앗이 우리 안에서 성장되고 자라서, 그래서 우리가 그분으로 인하여서 그분이 과정을 거치시고 생명주는 영으로서 우리 안으로 들어 우리 영 안에 들으셔서 우리가 그와 같이 더불어서 동행하고 그와 더불어서 같이 교제하고 교통하고, 그래서 그분을 맛보고 경험하고, 그래서 그분과 함께 연합되고 하나 되어질 때 내 안에 떨어진 그 씨앗, 예수 그리스도 그분, 실제이신 그분이 씨앗이라고 비유적으로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13장에. 그래서 그분이 씨앗으로 심겨져서 그것이 우리 안에서 성장되고 자라나면서 요한계시록에 가서는 신부를 요구하는, 그래서 신부와 신랑의 어떤 혼인을 말씀하고 있는, 그래서 지난주에도 우리가 아가서를 통해서 그 솔로몬과 그 술남매 여인에 대해서 여러분과 제가 나눠보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모든 성경이 창세기에서부터 계시록까지 모두 그 말씀인 겁니다. 그 때문에 우리가 씨앗이 뿌려졌으면 자라야 됩니다. 어쨌든 어떤 그 생명체를 하더라도 뭐 동물이면 동물, 식물이면 식물, 태어났으면 그것이 자라는 것이 그거는 당연한 거 아니냐 그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에게도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이제는 그분을 나의 구세주로 영접하였다면 이제는 그분으로 인해서 우리는 자라나고 성숙되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라서 성숙되어질 때 그분은 우리를 신부로 맞이하러 오는 신랑이시다,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모두가 성장, 그래서 생명에 관한 말씀이고, 그 생명은 자라남으로 말미암아서 성장되어지고 성숙되어진다는 것을 계속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어떻게 우리 안에서 자라는가, 씨이신 그분이 우리 안에서 어떻게 자라는가, 이것을 계속적으로 말씀하고 있고, 오늘 여러분과 제가 요한복음을 지금 1장을 보고 계시는데요. 이 요한이라는 사람도 역시 생명과 성장을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이 전체가 계속적으로 생명을 말하고 있고, 이 생명이 자라나서 성숙됨을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계속적으로 요한복음을 좀 많이 보십시오. 그리고 특별히 요한복음 14장, 15장, 16장 계속적으로 좀 보십시오. 이렇게 제가 말씀을 자주 드렸는데, 이렇게 오늘은 1장서부터 한번 우리가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대로 한번 나눠보고자 오늘 이 말씀을 본문으로 잡았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우리가 차근차근 한번 우리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요한이 요한복음 이걸 봤을 때 요한의 사역은 어떤 사역이냐면은 생명의 사역이었었어요. 요한은. 그래서 항상 요한은 마태복음 4장 21절에 가서 보면은 그물 깁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물 깁는, 그가 예수님으로부터 부름을 받았을 때 그물을 깁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과 저를 사용하시되 주어진 그 어떤 달란트, 주어진 그 어떤 기능, 이것을 하나님께서는 사용하셔서 그 기능대로 그분은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달란트라고 할 수도 있는데,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달란트대로 우리를 사용하신다. 그러면 누굽니까? 베드로는 어떻게 해요? 베드로는
어부의 일을 했지요. 그래서 이 베드로는 그물을 던져서 한꺼번에 그물을 던져서 그물을 잡아당기면 수억 수천 마리의 그물에 그 고기가 그냥 이렇게 때로 이렇게 그물을 잡아서 낚지요. 그래서 이 베드로는 그물을 던져서 수억 수천 마리의 고기를 낚은 그 직업이었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 베드로는 그렇게 그물을 던져서 많은 고기를 잡을 때, 그럴 때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불러서 베드로가 설교를 하면 수천 수만 명씩 회개하고 돌아오는 이런 역사가 일어났지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들어서 사용하실 때에는 주어진 그 어떤 달란트, 재능, 이것을 사용하셔서 그분이 사역의 이렇게 동력자로 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 오늘 여러분과 제가 보는 이 요한복음에는 이 요한이라는 사람은 12제자 중에 한 사람이었는데, 이 요한은 그물을 집었다. 그럼 이것을 영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냐면은 우리를 한 땀 한 땀 이렇게 생명으로 우리를 목양하는 이런 어떤 달란트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 요한은 그렇게 주님과 동행하는,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는 많은 고기를 잡는 사역을 했다면은 이 요한은 한 사람 한 사람을 생명으로 목양하는, 한 사람 한 사람을 1대1로 이렇게 해서 하나하나 이렇게 가르치면서 지도하면서 목양하는 이런 어떤 달란트를 가져서 주님과 그런 동력을 했고 그런 일을 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한번 1장 1절부터 다시 한번 보시면서 그 요한이 뭐라고 하나님을 소개하고 말하고 있는지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 66권에 있는 귀한 말씀이 모두 하나님의 입으로 나온 귀한 말씀이기 때문에 말씀이 곧 하나님이고 하나님이 곧 말씀이라는 것을 요한은 지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믿음의 근거를 두는 것이 어디다 근거를 둡니까? 아무리 누가 신령한 말을 하고 아무리 누가 능력 있는 어떤 능력을 행사하고 한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이 기초를 둬야 할 곳은, 흔들리지 말고 중심을 잡아야 될 것은 하나님 입으로 나오신 귀한 말씀이죠.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이 말씀에 항상 근거하여서 여러분은 그것을 받아들이는 이런 어떤 지혜가 필요한 줄 압니다. 그래서 1절에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누구다? 하나님이다. 그래서 곧 말씀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곧 말씀이라는 것을 오늘 말씀하고 있지요. 그리고 2절에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리고 그 4절에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보면 지금 요한복음에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고 육신으로 신성이신 하나님께서 이제는 실제로 마리아의 몸을 통해서 다시 육신으로 태어나셔서 이 땅에서 육신을 입고 활동할 그 시대에 지금 이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육신을 입고 우리 가운데 오셔서 복음 사역을 시작하시는 이 시기에 지금 이걸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가 태초에 하나님이 함께 계셨고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럼 이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누구라 그랬습니까? 신성이신 하나님께서 신성만 가지고 계셨던, 육신 없이 신성만 가지고 계셨던 하나님께서 마리아의 몸을 통해서 다시 탄생되실 때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이 말은 바로 그분이 하나님이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고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하나님이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신성만 가지고 계셨을 때는 하나님이셨지만은 다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실 적에는 아들 예수로 오셨기 때문에 함께 계셨다는 게 그분이 한 분이기 때문에 함께 계셨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2절에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래서 하나님 그분은 말씀으로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고 오늘 이 시대에도 그분은 그 능력과 권능으로 말씀으로 이 시대를 붙잡고 계시지요. 만물을 통치하고요. 그리고 4절에는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여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분은 이 땅에 다시
이 땅에 오실 적에는 빛으로서,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자주 말씀드렸듯이 그분의 본질은 빛이시고 사랑이시고 거룩이시고 의이시다 늘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분은 이 땅에 오실 적에는 우리 많은 그 어두움을 비추기 위해서 그분은 빛으로 오셨다. 지금 오늘 요한복음에 말씀하죠. 1절에 1장에. 그래서 4절에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두움에 빛이 돼 어두움이 깨닫지 못하더라. 6절에 하나님께로서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났으니 이름은 요한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이 요한이 빛이 아니라 요한은 그 빛에 대해서 증거하러 왔느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4절 5절에는 그분이 생명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이 예수님에 대해서 그분이 빛이신데 또 생명이더라. 그래서 제가 그랬죠. 그분은 사랑이다, 빛이시다, 거룩이시다, 의이시다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분은 예수 그리스도 이분께서 오실 때에는 어둠을 비추기 위해서 빛으로 지금 여기에는 소개를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분은 생명이시다. 그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생명 주는 영으로 우리 가운데 오신 이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7절에 저가 증거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거하고 모든 사람으로 자기로 인하여서 믿게 하려 함이니라.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거하러 온 자라. 누가? 요한이요. 그래서 그 빛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신데 요한은 그 빛에 대해서 증거하러 왔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증거하고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을 증거하고 그러면서 이 생명은 성장되어 자라야 된다. 근데 그 생명이 성장되어 자라는 것이 어떻게 자라는가를 요한복음에 계속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1장에는 이렇게 요한이 소개되고 있고 요한이 또 예수님을 소개하는데 오늘 이렇게 말씀하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9절에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가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으나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약에서 말씀하셨던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시고 또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 생명이 되셔서 우리를 살리시는 예수님으로 계속 소개됐는데 이제는 신약에 와서는 이분이 실제로 구약에 예언한 그대로 그렇게 오셨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분이 그렇게 오셨대. 그분은 오시되 어떤 목적으로 왔느냐? 인간에게 생명을 주시고 빛으로 오셔서 인간의 모든 죄를 다 제거하시고 그 모든 죄를 다 사하시고 그분이 빛으로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 이렇게 지금 요한이 하나님에 대해서 소개하고 또 요한은 자기가 빛이 아니고 이 빛에 대해서 소개하고 이 빛에 대해서 복음을 전하러 왔다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9절에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며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으나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 세상이라는 것은 계속 죄악을 말하는 것이죠. 죄악된 세상, 어둠인 세상, 죄악이 끊임없이 정말 이 온 우주를 덮고 있는 이런 어떤 죄악된 세상. 그래서 그 죄악된 세상에 그분이 오신 것은 그 모든 죄를 다 제거하시고 그분의 빛을 비치시고 실제로 그를 영접하는 모든 자에게 생명으로서 오셔서 우리를 이끄시고 인도하시고 영생을 주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10절에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가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11절에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으나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러면 12절은 나중에 보시고 11절까지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으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4절 5절 다시 봅니다. 1장 4절 5절. 자, 요한이 소개했던 그 4절 5절 말씀.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두움에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이랬거든요. 이게 바로 죄에 사로잡혀 있는 어두움 세상 가운데
어두운 세상에 사로잡혀 있는 온 세상 인류의 죄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그분은 온 인류의 죄를 대속하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실제로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믿는 모든 자들에게 빛이 되시고 생명이 되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과 저는 타고난 생명,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타고난 천연적인 생명이 있지만은 이 예수 그리스도가 빛으로 오신 이분을 우리가 맞이할 때 계속적으로 성경의 문 요한복음 더 3장에 가서 보면 거듭남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이 거듭남이라는 것은 새로 탄생하는 걸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타고난 생명을 가지고 태어났지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빛이신 그분을 우리가 영접하고 우리 빛이신 그분을 영접하여서 영생을 얻는 것은 거듭나야지만 우리는 그 영생을 얻을 수 있다는 것. 영생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우리가 새롭게 우리는 얻을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여기 말씀과 같이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 계속적으로 하나님에 대한 본성과 본질을 말씀하셨고 그 본성과 본질이 흘러서 우리 영 안으로 들어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요소다. 그래서 흐름이 있어야지만 그래서 그 생명이신 그분이 그 요소로 우리 안으로 흐를 때만이 우리 안에 우리는 그분이 우리 안으로 들으셔서 우리는 그것을 영접하고 그분을 우리가 믿음으로 그분에게 반응할 때 그분과 우리는 교통과 교제를 이루고 그래서 그분이 계심을 분명히 믿을 수 있고 그분과의 사귐이 있고 그분과 교통과 교제를 나눌 때 그분에 대한 뜨거운 그 사랑 그분을 경험하고 체험함으로 인해서 비로소 그분을 사랑하는 관계가 될 수 있다. 그러므로 그분을 만나는 것만큼은 성숙되어질 수 있고 그분을 만나는 것만큼 우리 믿음이 자라게 되어지고 그분을 만나는 것보다는 교제하고 교통하기 때문에 그분의 사랑을 계속적으로 경험하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 견고해질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분이 왔는데 어두움이 그거를 알아보지 못하고 받아들이지도 않더라 이렇게 말했는데 4절에 5절에 가서 보니까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두움에 빛이 돼 어두움이 깨닫지 못하더라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빛은 이게 영적으로 보면은 죄악된 세상 그리고 사단을 상징하죠. 사단은 어둠이고 예수는 빛이시다. 그렇기 때문에 빛이 왔을 때 어두움은 그 사단이기 때문에 빛으로 오신 예수도 그분이 빛비침에 의해서 그것을 어떻게 거부하지. 그래서 거부하지. 그래서 우리가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또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또 전해서 그걸 또 마음으로 받아들여서 예배 처소에까지 들은 모든 자들에게 그 믿음이 성숙되기까지 그분을 목양하고 그분을 또 말씀으로 자라도록 늘 그분을 말씀으로 권면하고 이렇게 예배드리고 할 때 그 어린 하나님의 백성들이 성장되지 못하도록 모든 환경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언제 말씀드렸듯이 왜 예수 믿기 전보다 죄송합니다. 왜 예수 믿기 전보다 예수 믿으니까 더 예상치 않은 일들이 더 생기느냐 이렇게 이제 묻는 분들도 많이 있거든요. 그게 바로 어두움이 빛이신 예수님을 그에게 계속적으로 주입시키고 빛이신 예수님을 알게 하고 그리고 또 그는 그것을 또 받아들이고 예배 생활하고 그래서 말씀을 듣고 성장되기 위해서 모든 예배에 참석하려고 그러면 그 어두움은 계속적으로 그 빛을 거부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고 여러분과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로 영으로 충만하게 준비되어져서 우리가 말씀 앞에 섰을 적에 그 말씀을 우리는 아멘으로 받아들일 수 있지만 뭔가 복잡한 생각과 복잡한 어떤 그런 환경 가운데서 씨름하다가 하나님 전에 나와서 말씀 드릴 적에는 그 말씀이 들어오질 않지 않습니까? 이것들이 모두 사탄이 믿는 모든 자들에게 환경을 자꾸만 어려운 환경을 지난주에도 우리가 나눴던 말씀처럼 계속적으로 환경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사단은 와서 우리를 하나님 말씀을 먹지 못하게 하고 성장되지 못하게 하고 믿음이 성장되지 못하도록 방해한다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까? 그 방해가 뭐 때문에? 환경인데 그 환경이 뭐 때문에? 경제적으로 온 세계가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게 하고 그러므로 해서 먹고 사는 문제가 제일로 우리 가운데는 제일로 중하기 때문에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해서 방해를 놓으면 모두 넘어지니까 경제가 어렵다 세계적으로. 이것이 물론 사단이
그렇게 활동하는 것도 하나님께서 허락지 않으면 활동을 못하죠. 모든 것이 다 주님의 주권 아래 있기 때문에 그 사단도 하나님께서 풀어놨기 때문에 사단이 그렇게 할 수가 있죠. 활동을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성경 66권 모두를 보게 되면 역사를 주관하시고 이끄시는 그 하나님 손안에 다 있기 때문에 그럴 때일수록 여러분과 저는 오로지 하나님 편에 더 서서 하나님 안으로 들어가고 그 말씀을 또 붙잡을 때 우리는 어떤 그 시대적인 흐름을 통해서 시대적인 그 어떤 통해서 정치에 비판하고 정치에 대해서 불만을 갖고 이러는 것보다도 그럴수록 우리는 시대적인 흐름을 여러분 이게 바람이 있으니까 공기가 안 좋네. 그렇게 되어지면 어떻다 그랬습니까? 계속적으로 우리는 환경을 바라보게 되고 이 환경을 통해서 어려움을 가져다 주면 우리 믿음이 흔들리게 되어진다는 것. 지난주에 우리가 나누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성경 66권에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이끌어 나가실 때 이렇게 우리가 그런 것을 불평하고 원망하기보다는 이런 것이 시대적인 세태의 어떤 흐름을 보고 또 우주적인 어떤 흐름을 보고 여러분과 저는 시대적인 것을 분별하자. 뭘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래서 마지막 때에는 그렇게 된다고 하나님께서 성경에서 말씀하시기 때문에 이때가 그때이구나.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더욱더 말씀 안으로 들어가서 우리 주 예수 그분과의 더 친밀한 관계, 더 사랑의 관계, 밀접한 그런 관계를 이루는 이것이 지혜로운 자다. 그래서 마지막 때에는 하나님의 귀하신 백성들에게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주는 자를 하나님 기뻐한다. 그럼 때를 분별하고 더더군다나 앞에서 지도하고 리더하는 모든 리더자들은 때를 더욱더 성경을 더 깊이 알고 하나님과 더 친밀한 사랑의 관계 안에서 그 때를 분별하여서 그 때를 분별함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 사랑하신 귀한 백성들에게도 그 때가 언제인지를 분별하고 깨달을 수 있도록 그들을 지도하고 가르치고 말씀을 먹이는 이것이 중요하겠죠. 그래서 마지막 때 예수님이 오실 적에는 지혜로운 어떤 청지기는 어떤 자냐? 때를 따라 하나님 백성들에게 양식을 나눠주는 자다. 그럼 때를 따라서 나눠주는 거 어떻게 했습니까? 시대적인 흐름을 따라서 우리가 어떻게 준비되어야 되는지 이것을 분별해서 그 때에 맞게 먹이는 이것이 말씀을 먹이는 이것이 양식을 나눠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마지막 때에는 주님이 오실 때 주님이 오시는 그 마지막 때에는 정말로 칭찬받는 청지기는 어떤 청지기냐? 때를 분별하여서 때를 따라서 양식을 나눠주는 자를 하나님 기뻐한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마지막 때에 왜 이렇게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느냐. 그래서 사탄은 어둠이기 때문에 사탄에 대해서 얘기하다 여기까지 나갔습니다. 그래서 이 사단은 어둠을 상징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오늘 여기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빛이 어둠에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때에는 오히려 더 한 사람 한 사람 세우는 것이 한 사람 한 사람 말씀으로 먹이고 말씀으로 지도하고 올바로 세우는 이것이 오늘 요한이 했던 사역이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그물을 던져서 수천 명을 잡는 그런 어부였지만 요한은 그물을 기웠다. 이 깁는다는 거 이거 많은 사람들이 그 어떤 이 땅에서 살아가다 보면 경쟁사회 아닙니까 여러분? 배움의 길에서도 경쟁사회. 남을 눌러야 내가 올라가야 내가 다른 사람을 밟고 올라서야지만 인정받는 시대. 사회적인 또 직장에도 어느 곳에 경쟁이지 않습니까? 경쟁 시대에 살고 있다 보면 어떻게 해요? 많은 사람들이 상처투성입니다. 뭐 배우는 학생들은 학생들대로 뭐 벌써 응아하고 엄마 뱃속에서 태어났다 그러면 먼저 이제 그 아이들 젖병 물려보세요. 젖을 빠는데 어떻게 해요? 여기 어떻게 됩니까? 송알 땀이 올라오죠. 애들 젖빨 때. 그래서 어른들이 그러잖아요. 어릴 때 젖바른 기운까지 다 쏟아낸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뭐 기운이 딸릴 적에. 그러듯이 이 경쟁 사회에 살고 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은 상처투성입니다. 상처 없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무엇 때문에 하여튼 뭐 다 그 어떤 그 차이는 틀리지만 어떻게 어떤 관계에서 상처를 입었는지 그거는 틀리지만은 어쨌든 누구나 다가 상처투성인 것이 바로 인생사입니다. 그래서 인생은 고난을 위해 태어났다. 여기에도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고난투성이죠. 뭐 어떤 유의 사람이 됐든지 간에 모두 고난투성이. 그러다 보니까 그 안에서 있는 것은 상처투성이. 그래서 여러모로 상처가 나 있죠. 마음의 상처.
그런 상처, 아니 뭐 육신의 상처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살다 보면은 어떤 그런 마음에서 많은 상처를 입게 되죠. 관계적으로도 그렇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여기에 요한은 뭐 했다고요? 그물을 기웠다고. 그 요한의 사역은 그물을 깁는 사역인데 이게 뭐냐? 구멍난 모든 자. 그 그물이 구멍난 것을 메꾸는 것이 그물을 깁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요한은 그 사역이 어떤 사역을 주님으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사역을 분배받았는가? 한 사람 한 사람 생명으로 한 땀 한 땀을 그거를 저기 뚫어진 것을 꿰매가지고 한 땀 한 땀 치료해서 그 사람을 온전케 그 구멍난 것을 막아주는 사역을 한 것이 요한이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요한이 그런 사역을 한 자이다. 그래서 오늘날에도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한 사람 한 사람 그 상처난 한 사람 한 사람을 한 땀 한 땀 그물 깁듯이 기워서 그 사람을 치유하는 사역, 이것이 귀중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날에도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역을 원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런 사역을 하기 위해서는 실제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 세상에 메꿔줄 수 없는, 세상에 치유할 수 없는, 그래서 저는 아픈 분들을 위해서 기도할 적에는 사람을 만드신 하나님, 사람에게 생명을 주신 하나님, 모든 의사들은 아무리 유명하다고 이름나서 명성을 떨치는 의사 선생님이라 한다 할지라도 그 의술은 한계가 있지만은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시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우리에게 생명 주시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어떤 유명한 의사가 치유하지 못하는 그 병까지도 하나님께서는 만드셨기 때문에 생명을 주신 생명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치료하실 수 있습니다라고 저는 기도를 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이 자를 치유하시고 또 나 역시도 치유하시고, 그래서 육신의 어떤 질병, 육신의 구멍도 난 것도 치료받아야 되겠지만 항상 심적으로, 마음적으로 병든 자, 구멍난 자, 이런 자들을 치유하는, 이것이 오늘날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치유이다. 근데 이 치유는 실제 생명이신 그분이 실제적으로 오셔서 그분이 치유하지 아니하면 치유될 수 없다. 그래서 영적인 치유는 하나님 그분, 우리에게 영을 주신 하나님. 그래서 우리는 이 영을 가지고 우리는 하나님을 분별할 수가 있고 이 영으로 하나님을 받아들일 수가 있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람에게만 영을 주셨다. 그래서 이 우리가 모든 생각과 감정과 의지를 통해서 내 안에 상처 나 있는, 구멍 나 있는 이 모든 것들을 치유받는 것은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다. 그래서 그분이 과정을 겪으시고 영으로 우리 가운데 오셨다. 그래서 오늘 요한복음 1장의 4절 5절의 말씀이 그분이 빛이시다. 그리고 그분은 생명이 있으니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다. 빛이 어두움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생명이시고 빛이시고, 그래서 구멍난 많은 사람들이 상처를 입고 있고 그 상처가 건드려지므로면서 관계가 힘들어지고 고통을 받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을 치유하는 것은 요한이 했던 이 사역과 같이 한 땀 한 땀 구멍난 거를 조심스럽게 깊고 기워서 그 구멍난 것을 메꾸는, 이것은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하실 수 있다. 그래서 사람의 이 구멍난 이 어떤 이 천연적인 이 생명은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오셔서 그분만이 우리 그 구멍난 것을 치유할 수가 있고, 그분만이 우리에게 위로자가 될 수가 있고, 그분만이 우리에게 소망을 줄 수 있고, 그분만이 우리에게 기쁨을 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만이 우리를 자유케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어디에서? 구멍나고 상처 입은 그곳에 그분이 메꿔질 때, 그분으로 메꿔질 때, 그럴 때 거기에 치유가 되어지고, 그분이 메꿔질 때 비로소 우리는 어떻게 돼? 자유와 기쁨과 평강을 누릴 수가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은 그 사역을 하러 오셨다는, 그래서 요한복음 전체가 오늘날에 그 사역입니다.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 요한이 말하기를 4절에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그리고 2절 3절에 보면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거 없이 된 것이 없더라. 그래서 그분이 지으셨기 때문에 지으신 그들을 하나님께서 다스리시고 그들을 지으신 그들을 하나님께서 다 기르고 먹이시고 입히시고 그래서 성장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에게도 역시 마찬가지로 많은 그 어떤 삶으로 해서 삶에 찌들어서 구멍 나 있는 그 모든 것들을 그분이 들어오셔서 그걸 메꿔 줌으로 인해서 여러분과 저는
그게 치유되어지고 그로 인해서 자유함이 그 안에서 기쁨이 있고 즐거움이 있고 그래서 내가 자유해야지만 다른 사람을 자유케 할 수 있죠. 그래서 우리가 자유치 못하면 다른 사람 불편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모세를 너게 준다 말씀하시고 뭐라 했어요? 네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릴 것이고 네가 땅에서 묶으면 하늘에서 묶일 것이다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구멍 난 것이 치유되어질 때 상처 나 있는 그것이 그분으로 메꿔져서 그것이 메꿔져서 치유될 때 그럴 때 여러분과 저는 내가 자유함으로 다른 사람도 자유케 할 수 있고 이게 모두 관계적인 면. 그래서 요한복음의 전체를 보면 실제 생명으로 오신 그분은 어둠이 아니고 빛이시다. 그래서 그분이 오셔서 빛으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 자신에게 세상에 속해 있던 죄악된 세상에 있던 여러분과 저를 그 빛을 비춰서 우리가 죄가 무엇이며 또 악이 무엇이며 선이 무엇이고 죄가 무엇인지를 세상의 기준이 아닌 하나님께서 보실 때 죄가 무엇인지를 알게 하시고 그래서 그 죄를 회개함으로 말미암아서 그분은 우리를 자녀 삼으시고 그래서 계속적으로 보게 되면 9절에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있었더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고 모든 것은 다 하나님으로부터 지은 바가 되어 그분으로 인해서 지어지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다. 모든 것은 다 그분으로 해서 지어졌다. 12절에 그러므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어요. 그래서 그렇게 오신 그분을 받아들이고 믿는 모든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우리가 어떤 하나님의 자녀 될 수 있는 어떤 것이 준비되어졌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그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고 그 하나님 우리를 자녀를 삼을 수 있는 어떤 근거가 있어서가 아니라 그분을 영접하는 자 그분을 받아들이는 그 빛으로 오신 그분을 영접하는 모든 자들은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주셨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11절에 가서는 뭐랍니까?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림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13절에 가서 뭐랍니까?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그랬습니다. 이게 바로 뭡니까? 거듭남이죠. 그래서 사람은 천연적으로 타고난 생명이 있는 반면에 그 타고난 생명에 그 하나님이 그 영으로 영이신 그분이 다시 우리 가운데 오셔서 그분을 우리가 영접하고 우리가 그분을 받아들일 때 그분을 우리가 하나님 귀한 말씀을 통해서 그분을 빛으로 오신 그분 생명으로 오신 그분을 우리가 받아들일 때 그럴 때 우리 안에 그분이 계심으로 인해서 우리는 이분을 받아들이고 그분과 사랑의 교통과 교제 그분을 내 말씀을 늘 내 안에 받아들일 때 그리고 내 안에 끊임없이 우리가 저장하고 그 말씀을 끊임없이 말씀을 가지고 그분과 교통 교제 나눌 때 이렇게 할 때 우리는 그 씨앗으로 오신 그분이 내 안에서 성장되어짐으로 말미암아서 날로 새롭게 계속 거듭나는 이것이 경험되어져서 그래서 우리는 옛날 것은 계속 어떻게 해요? 해설물같이 빠져나가고 예수 그리스도가 채워지는 것만큼 모든 옛 것들은 다 제거되어지고 그래서 새롭게 그분으로 채워지는 이것이 바로 계속 거듭남의 과정에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오늘 이 말씀과 같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니라. 혈통으로나 육정으로 혈통으로나 육정으로 난 거는 사람의 뜻으로 난 건 뭡니까? 그것은 천연적인 사람과 사람의 관계적으로 관계 안에서 태어나죠. 그래서 이거는 오늘 말씀에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난 가운데 우리는 다시 예수 그리스도 그 생명으로 다시 우리가 태어나야 된다. 그것이 바로 거듭남이다. 오늘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는데 이 주신 이것을 우리가 받아들일 때 이미 그분은 그렇게 다 주셨습니다. 모든 이 땅에 있는 모든 피조물들에게 다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랬는데 어떻게 해요? 이것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영접하여서 받아들여서 내가 이것을 믿음으로써 그분에게 고백하며
이분을 우리가 끊임없이 그분과 늘 교통교제, 연합, 하나 되어지는 이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요? 그분의 자녀되는 권세를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녀는 됐다 하지만 우리가 그 권세를 누리지 못한다면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만약에 신분이 높은 하급에 있던 자들이 신분이 높은 자들이 자녀가 되어졌다. 그럼 이 자녀된 권세를 누려야지만 거기에 우리에게 어떤 유익이 있고 그것이 의미가 있는 것이지. 아무리 우리가 그런 건 너는 누구누구 자녀야. 너는 어느 가문의 자녀야. 그 때문에 너는 천하지 않고 너는 귀한 자야. 너는 이러이러한 신분 안에 있는 자이기 때문에 이 가문에 있기 때문에 너는 이렇게 어느 곳에 가더라도 많은 사람들에게 너는 이러이러한 이런 자로 인정받을 거야 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우리가 이 땅에서 실제가 되지 못한다면 뭔 소용이 있겠느냐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자녀 권세를 얻었습니다. 여러분 거잖아.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럼 그 권세를 주셨으면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려주고 절대 주권자를 다스리시는 그 크신 능력과 권능으로서 우리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이미 이뤄놓으신 그 모든 것을 누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여러분과 저에게 그것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 그분은 그렇게 과정을 거치시고 우리 영 안으로 들어와 계신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믿어서 그분과 끊임없이 교통과 교제가 끊이지 않는, 그래서 그분과의 깊은 사랑의 관계가 날로 새로워지는, 이거는 어떻게 되겠어요? 한 번 이례적으로 그걸 경험했다고 해서 이게 유지되는 게 아니지 않겠습니까? 우리 모든 삶과.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것은 객관적인 구원, 법률적인 구원은 이례적으로 이루어졌지만 그러나 우리가 주관적인 구원, 유기적인 구원은 끊임없이 그분과의 깊은 관계 가운데서 자라난다. 이것이 바로 유기적인 구원, 주관적인 구원이라고 말한다. 그래서 우리는 객관적인 구원, 율법적인 구원은 이례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끝났습니다. 그러나 유기적인 구원, 유기적인 관계, 그분과의 유기적인 관계 가운데서 이것이 끊임없이 우리는 삶 가운데 일어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했을 때 그분과의 기쁨, 여러분 사랑을, 나 너 사랑해, 나도 너 사랑해. 그래서 진않았던 사랑을 표현을 했습니다. 그리고 서로 정을 주고받았습니다. 그렇게 하고 몇십 년을 보지 못하면 그 사랑이 생깁니까? 그렇게 하고 만나지 못하고 서로 교제 안 하면 그것이 사랑이 유지가 되겠느냐 그 말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으로부터 이미 우리는 선택을 받았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는 그분을 영접했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과의 관계 가운데서 율법적으로 법률적으로는 구원 받았어요. 끝났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날마다 그분이 성장되어지고 믿음이 성장되어져서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는 것은 영으로 오시고 우리 안에 영 안으로 와서 계시는 이분과의 관계적인 면으로 계속적으로 이것이 날마다 같이 교통과 교제 관계가 이루어질 때 우리는 그 의심하지 않는, 그래서 지난주에 여러분과 제가 그 아가서의 말씀에 술람미 여인과 그 왕실에서 나온 솔로몬 왕과의 그것을 비유적으로 우리가 보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정말 우리가 주관적인 구원, 유기적인 구원, 이것은 계속적으로 그분과의 교통과 교제 안에서 이것이 성장되어지고 의심치 아니하고, 오늘도 사랑을 나눴는데 또 사랑을 나눠, 조금 전에도 사랑을 나눴는데 또 사랑을 나눠, 어제도 나눴는데 오늘도 사랑, 날마다 가면 갈수록 이 사랑은 자꾸 뜨거워요. 그래서 이건 아주 경건한 사랑으로 완전히 이 사랑 하나 안에서 하나가 되어버린다 그 말이에요. 이렇게 되어지는 이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이것이,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들하고 뭐 한다 그래요? 스킨십 한다 그러잖아요. 스킨십이 없으면은 그 사랑은 진정한 사랑이라고 볼 수 없다 그러지 않습니까? 이 사랑이 스킨십을 한다는 건 그만큼 가깝다는 거 아닙니까? 그만큼 스킨십을 한다는 건 가깝고 친밀하다는 건 아닙니까? 그리고 그만큼 사랑이 깊어졌다는 건 아닙니까? 하나님과의 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원받을 때 한번 나는 예수 그리스도 나의 구세주임을 나는 믿습니다. 받아들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 사람 구원받았습니다 라고 박수 쳤다고 해서 이 사람이 그 사랑을 느끼느냐 그 말입니다. 그래서 그 사랑을 늘 우리가 확인하고 그 사랑 하나 있다는 것, 그리고 그분이 나를 사랑하고 내가 그분을 사랑한다는 것, 이거를 끊임없이 우리는 우리 삶 가운데서 우리가 경험할 때, 그래서 그분은 생명으로 오셨다고. 그래서 그것을 그럼 요한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의 사람이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하더라. 그건 뭐 때문에 그렇습니까? 내 안에 어둠이 있기 때문에. 이 어둠은 빛을 싫어하니까
거부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로 작정하고 또 더더군다나 영 안에서 주님을 절대적인 그분으로 정말 그분 한 분으로 만족한 삶을 살고자 그렇게 작정하고 믿고 들어가고 그분에게 관심 갖고 말씀을 더 가까이 하고 예배 더 가까이 하고 또 더 주님을 더 알기 위해서 또 성경 공부까지 하려고 하고 이렇게 여러분들이 작정해 보십시오. 사단이 배가 아파 못 견딥니다. 가만히 있는 자는요 이미 넘어져 있으니까 안 건드리는데 정말 서 있다 그러면 그 자를 넘어뜨리려. 서 있는 자들을 넘어뜨리지 누워 있는데 뭘 거기다 힘을 뺍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과 제가 정말로 말씀 안에서 그 주님을 더 알고 더 사랑하고 하는 그 관계적인 그 믿음을 갖기를 여러분들이 원하시면 사탄은 더 방해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과 저는 지난주에 우리가 나눴던 말씀과 같이 내가 세상을 이겼다. 그러면 너희들이 세상에 있을 적에는 환난을 당하나 내가 세상을 이겼기 때문에 너네들 염려하지 마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 세상을 이기신 그분 안에 들어가 있으면 그분과 연합해서 하나 되어졌으면 사탄이 건드리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이 요한이 요한복음에 했던 이 사역은 생명이시고 성장이다. 생명이신 그분을 통해서 우리 성장하는 이것을 요한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성경의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 모두가 우리는 생명으로 태어났고 태어났으면 태어난 것으로 그대로 있는 것이 아니라 성장되어져요. 그래서 성장되어져서 창세기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모두가 그 말씀인데 이제 계시록에 가서는 완전히 성숙되어진 신부를 신랑 되신 예수님이 그 신부를 맞이하러 왔어요. 그래서 그 신부와 혼인하는 이것이 성경 창세기에서 요한계시록까지의 말씀이랍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정말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어떻게 성장되어야 되는가. 정말 성장되려면 우리는 그분을 알아야지만 우리는 그분과의 관계 가운데 그분을 날마다 새롭게 경험하고 체험할 때 우리는 그분과의 그 사랑의 관계가 유지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요한복음이 계속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요한복음 1장에서 13절까지 이 말씀은 그분은 생명이시다. 그리고 그분은 빛이시다. 그리고 그분은 세상 가운데 어둠에 있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선택하여 부르셔서 빛으로 생명으로 자녀 삼기 위해서 오셨다. 이걸 지금 요한이 13절까지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가서 보면은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또 기도하시고 다음 주에 가서는 또 그 밑에 계속적으로 요한의 그 사역을 통해서 요한이 어떻게 하나님을 소개하고 있고 우리는 그 하나님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그분과 교제함을 해서 우리가 내 안에 뿌려진 씨앗인 예수 그리스도가 날마다 성장되어지고 성숙에 이르기까지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을까? 이것을 여러분과 제가 한번 교통과 교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주일 동안 승리하시고 다음 주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아멘.